예수 그리스도의 참 구원이라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대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제자들도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이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이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렇게 막 외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제자들도 권력이 들어갔어요. 보면 이제 직접 못 만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제자를 통해 가지고 이게 헬라인 몇이 와가지고 벳세다 사람이 빌립한테 우리가 선생님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배웠고자 하니까 빌립은 또 바로 안 가고 안드레에게 같이 가가지고 가서 둘이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들 지금 헬라인 몇이 이 사람들 우리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가서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시는데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인자라고 칭하시는데 왜 인자라고 칭하시느냐면 인자라는 것이 사람의 아들 아니겠어요?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 전에 얘기한 것이죠. 사람의 아들.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인자가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인, 본래 우리들이 인자 아닙니까? 본래 우리들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을 무엇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인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가 되게 되셨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예수라는 이름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붙여줬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의 뜻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제 이 마리아에게 태어난 이 예수가 점점 자라가지고 사람으로서의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죠. 예수의 삶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름이 예수라는 것은 구원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삶은 그래서 그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구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는 쭉 그 3년간의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무리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그 삶을 마지막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루시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세가
이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우리 저 요한복음 초반부 2장인가요? 거기서 나왔었죠. 2장인가 3장에 나왔었던 그것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들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예전에 장대에 매달은 불뱀을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딱 쳐다봤을 때 무슨 치료의 노력이 없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은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따나사 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 병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병들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그에게 치료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영적인 치료, 잘못된 영적 치료, 죄에 대한 치료가 죄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기독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영광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오게 되어진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계셨어요. 로고스의 말씀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처음에 그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같이 계셨어요. 같이 계시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가계 속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의 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가계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모세와도 함께 있었었고 광야에 있어서도 그 르비딤에서 바위를 쳤을 때 거기에 물이 막 이 생수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쏟아지는 그 생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바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같이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마리아의 몸에서 인자로 이제 변형되어 가지고 태어나시는 것이죠. 변형되어서 태어나서 사람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부활하셔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은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 자, 이 새로운 구원의 시대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에 계셔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그쪽에 가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로 들어오시느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의 말씀의 형태로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이제 형태를 달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이거 전에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람들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은요, 이제 이 사람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내 죄가 없어져서 내 죄 사함을 받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건 종교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우리 삶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예수 믿으나 예수 믿지 않으나 똑같아요. 오히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자기를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너는 천국 못 간다,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배타적이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뭉개버리는 거죠. 이런 잘못된 삶이 사람들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했습니까? 사실상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는 천국 가는데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 예.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것으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을 시키셨어요.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무엇을 열었느냐 하면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여신 것입니다. 길을 여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에게서 죄사함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코드가 같아지잖아요.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코드가 같아지게 되면 이제는 그 속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인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측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역시 우리 속에서 누구의 사역을 펼치시는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한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 것이죠.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나를 통한 구원 사역, 구원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의 조합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속에서 각자 속에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지난주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세상에서 육체가 죽을 때까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들어가거든요. 죽을 때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착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사역을 펼치도록 내가 옆에서 그분을 그분의 생각을 따르면서 그분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한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나에게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죠.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나라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치신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관점. 이제는 내 속에 한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속에 들어와야만 사람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것만 보고 내가 변한다,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변하는 거죠. 들어와야만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서 역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겁니다. 빌립이 이제 그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 이렇게 남아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슬며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썩어버리면 여기서 뿌리가 나고 새로운 싹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새로운 싹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사람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사람으로 어떻게 들어와요?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나라는 아주 못된 마음 본래 못됐잖아요. 이 못된 내 속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서 확 녹아버렸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확 녹아버리면, 죽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죽어버리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요 씨가 죽어버리면, 이 씨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새로운 싹이 하나가 딱 나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미리 썩으면은 새로운 싹이, 파란 싹이 하나 딱 새싹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하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새 마음에 내가 순종만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새 마음이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이 젤이라든지 환란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올 수 있죠. 따라올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에 순종을 하게 되면, 이 새 마음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자라가지고 무엇을 맺어버리느냐 하면은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 버린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 나에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한테 그 착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 사람들은 내가 예수의 일을 한다?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내 마음 같지요. 내 마음이 이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은 꼭 내 마음처럼 올라. 사단이 주는 마음도 꼭 내 마음처럼 올라와요. 시험 받는 사람들 보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사람들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꼭 사단의 죽음의 생각, 사망의 생각 막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처럼 올라오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 거기 딴 데로부터, 소스가 딴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새 마음, 이런 마음의 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 그 착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자, 구원 계획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요 하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다시 또 다른 말씀이 떨어지면, 나한테 또 떨어지면 또 다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른 말씀이 떨어지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무궁무진한 말씀의 씨가 막 뿌려지면은, 무궁무진한 마음밭에서 내 속에서 막 무궁무진한 새로운 싹들이 일어나 가지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루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이죠.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하신 세계가 이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교회 사람들 데려다 놓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뭡니까 큰 집회 가지고 막 병 고치고 귀신 떠나보내고 막 하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래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내 속에 하늘의 밀이 나한테 떨어져 가지고 나한테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생겨야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나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하신 이것이 바로 구원 계획이구나. 우리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다.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싹이 나왔습니다. 새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내 마음 두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두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의 고백인데, 이 두 마음이 나한테 있게 되는데요, 내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길로 가게 되면 혹 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게 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악을 선택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이게 이 열매를 맺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적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적 생명으로부터 나온 육적 생각, 이 육적 생각을 사랑하는 자, 육적 생각,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새 마음이 나한테 올라와서 알아요. 이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거 압니다. 알지만은 내가 그 길로 가기 싫어요. 내 감정이 싫고. 그래서 싫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되고 단련된 자들은 내 감정이 싫지만 손해를 보지만 그 의지가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훈련된 자들이죠. 이건 멋있는 자들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육적 생각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자유 의지가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쪽을 선택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사실상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를 통한 구원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한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생명을 미워하는 육적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새로운 마음, 새 마음, 이 새 마음을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새 마음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그가 보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내겠는가 하면서 계속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도다. 내 생각처럼 악이 쳐들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선택을 한다면, 영의 생각을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은 내 생명은 견고하게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도 나의 영적인 생명은 견고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비록 나한테 옛사람의 생각, 탐욕의 생각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의지는, 비록 감정은 하기 싫다 할지라도 알아요. 알지만은 내 의지는 이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이런 자들이 경건에 훈련된 자들이에요. 이제 이런 경건에 훈련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성숙한 자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욥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게 혹독한 훈련을 그 사람들이 견뎌낸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 가지고 혹독한 훈련을, 거의 죽음의 훈련을 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는 올 수도 있다. 사람이 5만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존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그러면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의 이름을 따르라 그러니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 이름을 따르라 이 말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구원을 따르라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원입니다. 나를 따르라.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구원이 되는데 그분이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구원을 따라가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섬기려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고 이거 믿고 그냥 내가 천국 간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예수 섬기는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요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래서 왜 우리 속에 이제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새로운 싹이 이렇게 아까 솟아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산을 이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싹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걸 따라가게 되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면 바로 그 사람한테 내가 같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를 섬기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그 시점에 나를 따르는 그 시점에 네가 나를 선택하는 그 시점에 네가 육의 생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비록 감정은 싫다 할지라도 비록 이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길을 말씀의 길을 네가 선택을 한다면 내가 거기에 있다 같이 바로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게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하늘나라 우편에 계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 속에도 계시지만은 말씀의 형태로 하늘이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물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좌우편에서 우리가 이 통치하는 귀히 여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 통치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거죠. 악한 것들이 꼼짝달싹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죠. 말하는 것마다 다 돼버린다는 거죠. 세상에서 명령하면은 명령하는 대로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그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게 되면 그 아래에서 우물을 파면은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우리들이 하는 일마다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면은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 아버지가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헛방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그냥 이게 가벼운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하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괴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괴로운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일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해야 될 이 일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육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이게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어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지만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 인자가 모세가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요. 비록 내가 내 육체는 힘들지라도 내 육체가 죽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가 죽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우리 사람처럼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게 잘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선택하시냐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하셔서 가시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게 육체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육체에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감정은 비록 내가 이걸 따라가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 걸 안다면 이것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영적인 감각이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선택, 비록 내가 감정은 이건 싫지만 내가 내 의지로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의 훈련이 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거 선택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그냥 가능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 이런 훈련이 찾아온다면, 죽을 만큼 힘든 훈련, 다윗이 받았던 훈련, 바로 눈앞에 죽음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훈련받는 사람들 많은데 이 죽음이 막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잘 그 시기를 넘기시고 그 훈련을 받게 되면 위대한 새로운 세계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